부터 하나 치고 시작할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1, 2장 하려고 했는데 사실 2장은 별로 중요한 게 없는데 오늘 그래도 안 했으니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우리 교재 87페이지 비로자나 불과 하느님. 이게 기독교가 뭐 굳이 종교가 이렇게 비교될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우리는 또 뭐 잠깐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종교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쳤는데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건 뭐 논쟁 아무 논쟁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톨릭 교인들이 개신교는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하나 플러스 님, 이제 유일신이라 그래서 하나 플러스 님이라 그랬는데 뭐 하나님 두님 말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계통에서는 개신교 웃긴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웃긴다로 비난하기도 하는데 개신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고 썼다 하나님이라고 써요. 내가 뭐라고 부르는지 그분 하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게 변한 거지. 그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이라 그랬지. 본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인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보면 개신교 성경에도 하느님이라고 기록된 것도 많고요. 이 논쟁은 굉장히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뭐 성봉회나 우리 고목사님 출신인 기독교 장들 같은 데서는 하느님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한국 기독교 잡지 중에 이제 학술 잡지 이런 것 중에 오래된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에는 무조건 하느님이라고 목사가 원고를 내서 하나님이라고 써내도 편집실에서 하느님이라고 교정을 합니다. 이게 표준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이냐면 종교란 건 어차피 사회와는 함께 갈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인데 그 종교에서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걸 꼭 문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똑같이 쓰는 거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판 코란. 예전에는 우리가 코란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우리말로 이제 꾸란이라고 표기를 하죠. 꾸란, 이슬람 경전에서 처음에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알라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바꿨어요. 할 말 없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죠. 사실 유일신하고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막 논문 쓰는 사람들 보면 되게 한심해 보여요.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했어도 그게 하나에서 온 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리. 근데 일부 근본주의자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닌데 하나리 하나님이 된 건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탄생 배경 자체가 원래 같이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그 천주교하고 그 구분을 해주다가 보니까는 그 하나님이라고 적은 그 자체가 좀 의도가 주장하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같이 써버리면 되는데 개신교 성경에서도 하느님이라고 썼다니까. 네, 그러니까 같이 써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 썼냐 이거지. 그 배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하느님과 하느님. 그 배경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 천주학자에도 반할까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근거가 있으면. 가톨릭은 일제에 아주 협조적이었잖아요. 바티칸이 이태리에 있었기 때문에, 무솔리니 이태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화를 둘 필요는 있었어요. 개신교는 신사참배란 했지만 개신교가 신사참배에서 욕먹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려고 버티다가 했기 때문에 일종의 실망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진보 계통의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들 예전에 비해 훨씬 잘하고 있지만 조금 잘못하면 막 욕먹는 거, 실망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개신교는 어쨌든 신사참배 불복했지만 가톨릭은 뭐예요?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천주교랑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일제 해방 이후부터 생겼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라고 독립적으로 썼을 수는 있죠. 아니, 그건 썼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는 어디 누가 주장한 건 없잖아. 내가 주장했죠. 그 당시에 주장됐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거 주장했을 수도 있지. 아니, 문헌을 안 봤지만. 누가 하나님이요. 저는 그래서 막
도저히 너희하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 개념적으로 할 수 없어 라고 해갖고 나 하나님이라고 썼느냐? 않지. 그런 게 그 그런데 당시에 그건 있을 나왔어요.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을 못하죠. 내 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기 내 힘들잖아요. 주장을 무시하는 경우. 아니 그냥 목사님 주장이 목사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논문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한국의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다 진영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네, 그런 무슨 의미죠. 진영에서는 이제 왜냐면 예.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를 크게 나누면 에큐메니칼 진영하고 복음주의 진영이 나눠요. 에큐메니칼은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영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건데 이렇게 메니칼. 이 에큐메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이카나미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카나미도 어떤 우리가 경제라는 말도 왜 경세 재민에서 주는 말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백성을 이렇게 평등하게 하는 거는 그런 것처럼 에큐메니칼이 약간 그런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로 번역한 사람인데 그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뭐 종교 통합주의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적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타종교와도 대화하고 이런 진영. 그러니까 한국에서 에큐메니칼 진영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이 기독교 역사식이네. 괜찮죠? 이것저것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NCCK인가? KNCC인가? 요새 이름이 바뀌었어. 옛날에 KNCC인데 요즘 NCCK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 세계 조직, 그러니까 National Council of Church, 그러니까 교회 협의회인데 이건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인코리아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이 단체를 우리가 에큐메니칼 진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8개 교단이 들어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는 6개 교단이었어요. 6개 교단은 뭐냐면 장로교에서 예장, 통합, 그 다음에 기장,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성범회, 그 다음에 구세군이 들어갔고 하나가 뭐더라. 하여튼 이렇게 복음교단이라고 한국의 복음주의랑 전혀 상관없어요. 한국에서 토착해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순복음하고도 아니고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이에요. 지금은 진보적인 교단이에요. 이걸 복음교회라는 교파를 만든 최태원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친일 시비가 들어서 복음교단도 이제 시초부터 좀 친일 시비가 있긴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 진보적인 교단이에요. 근데 교세가 작아. 전국에 교세 해봤자 몇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복음교회라고 있어요. 이렇게 6개가 이제 있고 지금은 뭐 순복음도 들어와 있어요. 자꾸 이단이라 그러니까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이라고 그러는데 에큐메니칼 진영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하느님을 썼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랑도 적대시하지 말자는 거지. 그런데 비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쓴 건데, 그러니까 좀 얘기가 빗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님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성경 봉독하는데 우리 장기병 씨가 성경 봉독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쓰는 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주가 성경 갖고 와고 하느님이라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또 문제 삼는 사람 없어요. 저거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문제? 큰일. 문제를 삼아줘야 되는데. 문제 삼아주라고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사비로 성경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 다니던 교회들도 성경 안 갖고 다녀요. 빈손으로 와요. 요새 누가 그 앞에다 띄워주니까. 자, 비로자나물은 화엄경에 나오는 대표불입니다. 대표불. 대표불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시방세계라 그래서 다양한 불국토들이 존재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건 다 석가모니 부처의 어떤 뭐 화신들이죠. 그것이 따로이 구현된 그런 신들인데 그런 신들이 각각의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 나와발이라는 말처럼 좋은 게 없는데 각각의 이제 자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국토 영토를. 그렇지만 그분들은 결국 다양한 부따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따로 통일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이 근기라 그래서 가까울 근자하고 기획 기자네. 기틀 기자인데요.
근기라 그래서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부처상을, 어떤 부다상을 바란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의 뭐 성경에다 있지만요. 이것들이 다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로컬 가스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처럼 통합되기 전이니까 이건 4세기 말에 지금의 66권이 통합이 됐어요. 그때 이제 카톨릭이 이제 개신교가 나오기 전이니까 외경 9권이나 70몇 권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서 교회를 이제 자기 설교를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픽업을 한 거예요. 좀 똑똑하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가서 같이 한번 선교해보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만 읽은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는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냥 어떡하다 그 교회는 마태복음이라는 게 전승이 된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구약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가 헤로당 이제 태어난 다음에 아기일 때 헤로당을 피해서 이집트에 간 적이 있어요. 몇 년 가 있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그건 마태복음의 창작의 가능성이 높죠. 그럼 왜 그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모세랑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놓은 다음에는 예수가 훨씬 모세보다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때는 뭐 사도 바울도 출범했을 때지만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신학을 전개하기 전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아직도 예수가 완전한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라고 믿기까지는 어려웠거든요. 하나의 유대교의 개혁파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은 뭐 이렇게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만들려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집트에 그런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온 예수가 이집트 가서 피신했다 돌아왔다.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무슨 팟캐스트를 들으니까 이집트 한국말 잘하는, 요새 한국에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 많거든요. 이집트에서 온 친구가 막 이집트 자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요 그 예수가 이집트로 피신하다가 마리아가 잠깐 쉬어간 그 나무가 아직도 있다고. 이집트 나무 수령은 꽤 긴가? 2000년이 되나? 우리 여기 미국의 국립공원에 그 오래된 나무 많은데? 세코야 그 나무 몇 년 됐다 그러지? 터시더라고요. 그게 신라 시대보다 훨씬 더 옛날. 그 나무 100만 년. 아 그래? 나무가? 유언 전 나무. 100만 년은 거짓말. 아직까지예요. 아마 3,000년 무드셀라 나무가 많이 됐잖아요.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친구 굉장히 신실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집트 가보면 예수가 이제 처음으로 좀 이렇게 기도한 곳, 근데 그때 마태복음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도 그게 혼자서 기도할 나이는 아직 안 됐을 텐데 기도한 교회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걸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루살렘인가 베들레헴인가 거기 가니까는 예수가 살았을 때 있던 그 올리브 나무가 아직 살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설명하는 사람에 의하면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나무예요. 예. 근데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가기 싫은 것도, 목사가 한번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안 갔다 와야 안 될 것 같아서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갔는데, 제가 안 간 이유는 카톨릭 입장에서는 성지순례란 말이 가능해요. 성과 복을 아직도 이기. 근데 개신교 입장에서 성지순례란 말이 일단 맞지도 않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유적지, 그래서 제가 한 10년 더 됐어요. 주보에 이제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라고 휴가를 갑니다. 이렇게 주보에 실으니까 교회 당회에서 이제 조금 보조금을 주면서 체크 밑에다가 목사님 성지순례라고 썼더라고. 나는 아직까지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라고 썼는데. 근데 거기 가니까 예수의 손자국도 있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지. 어느 벽 돌 때 무슨 돌로레스 일인가 그게. 그다음에 같이 배를 타고
뭐 500마리 고개를 잡았다는 뭐 그런 그 호수도 있잖아요. 호수는 실제로 있죠. 그거는 그 시면에 놀란 거는 그 배에 타니까 한국 노래가 막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찬송가 나오죠. 개신교인들이 주로 많이 가니까. 음반에 거기 가면 이제 그 주기도민이 나오는 게 있죠. 예. 주기도민이 있는데 각 교회, 예. 주기도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한국 거만 유일하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교과가 있고 원래는 자전교가 있었는데 저도 그거에 안 탔어요. 그 옵션이라고. 아니 그 저기 그렇게 이렇게 선거치돼 가지고 예. 지봉도 없던가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교회라고 있죠.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도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네? 무덤으로 추정되는 데가 있잖아요. 2군데가. 예수의 무덤? 예. 예수님 부활했는데 뭐. 그러니까요. 뭐 잠깐 계셨던데. 동굴이잖아. 네. 그냥 근데 하여간 거기 가니까 주기도문을 그것도 발견했다고 얘기하면 2군데라고 얘기 나오니까. 다 그 나라마다 말씀한 대로 하나밖에 그것도 없어요. 뽕인가. 근데 한국 건 2개가 있어요. 뭐 부처님 주님가 만기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죠. 이게 또 옆으로 어쨌든 하나의 국가를 만들라 그랬고 근기 설명하다 그랬구나. 그처럼 각 지역에서는 각 지역만의 종교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 종교적 특성에 맞게 이제 복음서를 봤다면 불교의 이런 다양한 불국토가 있고 다양한 건의 불들이 존재했다는 건 이렇게 근기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결국에는 하나의 국가로 다 통합된다는 말이고요. 비로자나불은 빛의 어떤 빛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비로자나불이 불교가 이렇게 하나의 불국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공을 강조하는 거죠. 공을.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묘한 지점인데요. 어떤 극락왕생을 하는 불국토 개념이 있는 동시에 그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게 이제 그 헬라어로 하면요. 이제 본래 불교는 그리스 전통과 상관없는데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기독교 성경 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 본체셨으나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사 죽기까지 낮아졌다. 이제 카톨릭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버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를 비우사 할 때 쓰이는 이 동사가의 명사형이 케노시스예요. 그래서 요즘 불교학자들이 이 공과 또 기독교의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는 것. 그래서 불교의 공은 이렇게 불국토 개념이 있지만 어떤 실제한 듯한 그런 서방 정토로서의 불국토 개념이 있지만 결국은 그건 자기를 비우고 불교의 진리는 공인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구약에서 보이는 절대적 신이 자기를 비워서 이제 삼위일체 예수가 됐다는 것, 자기를 비웠다는 것 그렇게 또 연결시키는 그런 비교 종교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화엄경에서는 이 비로자나불이 대표적인 부처고요. 그래서 이 세계는 또 하나의 특징은 공이면서 동시에 성자도 이런 성자로 좀 이상한데 성기 본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공을 깨닫는 그 본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주체가 불교에서 굉장히 강조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외형적인 신앙보다는 자기 주체가 강조되는 것 그것이 이제 화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지만 왜 화엄이 중요하냐면 신라불교 우리 불교가 왕성했던 신라불교에서 화엄경이 가장 중요한 경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결국 다른 모든 중요한 경전들도 많지만 화엄경이 한국 불교의 대표 경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화엄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바로 화엄경의 기본 사상 다른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유식불교라 그래서요. 오직 유자에 알식자 써서 유식불교라는 게 나오는데요. 완전히 인식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오직 지식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유식불교가 있기 전까지는 이 공의 불교가 모든 불교의 그 대표적인 철학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불교든 공과 성기를 강조하지 않는 경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불교에서 화엄경이 워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엄경의 사상을 중심으로 보면 이 성기, 공, 또 불국토 이런 것들이 이제 화엄경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빛을 강조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도 예수께서 빛은 뭐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비친다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 비로자나불도 세상을 두루 편만하게 비추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화엄경의 기본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3장은 아니 2장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없고요. 아주 당연히 뭐 기본적인 것 그런 것만 하고 있고요. 오늘은 3장 기독교와 불교의
종말신앙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라고 하는 우리 책으로 치면 한 10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조금 공부할 게 있을 겁니다. 이씨.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러고요. 자, 불교는 윤회죠.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는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도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뭔가를 시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간이. 불교는 윤회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윤회로부터 탈피하는 것. 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니까요. 그게 해탈이니까요. 여기서 역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너무나 이제 불교는 비역사적인 종교다라고 이제 비판들이 오니까 또 최근에 이제 불교학자들은 이거는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런 윤회가 아니라 이렇게 뭐 뭐랄까 나선형으로 진행하는 역사다. 뭐 이렇게 또 불교를 뭐 다 경전은 뭐 해석은 충분히 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불교에서 미타신앙, 즉 미륵신앙, 미탁신앙 좀 다른 건데요. 아미타신앙 같은 타력신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자기 힘으로 깨닫고 자기 힘으로 성불하고 해탈하는 건데 이제 대중들이 말씀드렸듯이 대중들이 되냐고요. 그게 대중들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경전 공부하고 도 닦고 그러냐고. 그럴 때는 제일 쉬운 거는 의존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세상은 험하고 힘든데 앉아고 한가하게 언제 경전을 읽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또 문맹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율이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그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 그럼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고민들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륵신앙이나 아미타신앙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이 단원의 제목이 이렇게 종말신앙에 대한 유형학적 연구인데 유형입니다. 유형.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러면 기독교의 이런 종말신앙하고 불교가 가진 종말신앙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 이 책을 뭐 유장현이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미륵신앙. 그 다음은 기독교의 종말신앙. 근데 기독교의 종말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기독교의 종말신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단들이 제일 득세하는 걸 세대주의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세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왜 창조과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창조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세대주의 신앙과 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지구가 창조된 지가 6,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6,000년이냐?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몇 살까지 살았고 누가 몇 살, 그걸 이제 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더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6,00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에 지구가 창조된 거예요. 조금 길게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차마 양심이 있는지 조금 길게 보는 사람들은 뭐 한 10,000년 보는 거예요. 10,000년. 근데 뭐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 10,000년이 더 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슨 시대더라? 양심의 시대. 또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건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그 다음에 예수부터 예수. 그래서 이걸 이제 2000년씩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대가 나눠준다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다 됐잖아요. 6천이 다 채워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새로운 천년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천년이면 이제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와가지고 다 이제 평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정통 신학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도 이단이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창조학이나 이런 분들도 세대주의 영향을 굉장히 받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그러는데 창조과학은 제가 보기엔 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에요. 정말. 자, 그러면서 예수가 재림한다는 우리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재림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그래서 예수 재림교회가 몰몬교나 안식교 같은 데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제 뭐 미국은 사실 뭐 이단이나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지만 한국 기준으로 하면 이단으로 가는 게 예수가 재림한다는 걸 지금 쓰지 않고 지금 이제 도래라는 걸로 같은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를 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대주의 육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나도 아직도 잘 이해 못해. 나중에 목사님 잘 대답해야겠어요. 어쩌면 목사님의 그 한신에서는 안 배웠을지도 몰라요. 말이 안 돼. 전천년설. 전천년? 9천년설. 욕 아니야. 기병씨 욕 아니에요.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공주사님 교회에서 안 배우셨어요, 이거? 아, 들어요. 맞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너무. 나도 헷갈려, 이거 맨날. 아니, 근데 저 중에 전후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맞다고 소리를 들어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칼빈 때부터 이미 개신교에선 적어도 가톨릭은 당연히 아니고 개신교 칼빈님 이미 무천년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상징적인 숫자지 그걸 어떻게 하고 도래를 하냐 이거지. 근데 6천년이 되는데 망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막 1차 대전 일어나면 망할 것 같아. 2차 대전 일어나면 막 망할 것 같아. 한국 기독교인들 막 북한이 핵무기 만들면 망할 것 같아. 안 망하잖아. 망해야 되는데 빨리. 그래서 그 한창 이 세대주의 신앙들이 굉장히 그 힘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천년설은 뭐냐면 이 사람이 괜히 다 쓰지도 않아서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헷갈리더라고. 뭐냐면 7년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또 7년 이제 예수가 마지막으로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년 환란을 거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다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좀 잊어먹지 빨리 설명해요. 7년 환란을 거친 뒤에 천년 왕국이 온다면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9천년설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환란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환란이 먼저 있다 그래요. 천년보다 먼저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도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란이 와서 다시 이제 걸르면 이게 9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후에 있다는 거예요. 천년보다 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필요 없는 건데 이분이 이 책에 써갖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한 미륵신앙이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는 약간 한물간 이런 천년왕국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결국은 현세에 대한 불만이죠.
전세에 대한 불만이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나 또는 불안, 빨리 와서 미륵불이 와서 빨리 우리를 구제해 줬으면, 또 예수가 빨리 재림해서 우리를 구제해 줬으면. 근데 이게 또 그냥 구제하면 안 되잖아요. 환란이 있어야 돼. 환란이 있다고 겁을 줘놔야지 다들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도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무천년설입니다. 이런 건 없다. 그냥 다 상징적인 언어다. 결국 새로운 세상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상징적으로 되는 거지. 뭐 천년 동안 정말 뭐 역사가 지속돼서 거기서 뭐 좋은 세상 열린다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걸 제가 알기로는 언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루터가 언급 안 했던 건 말 같지도 않으니까 언급을 안 했을 거고, 칼빈에게 와서 이제 무천년설 그런 건 없다. 이제 칼빈이라고 하면 지금 개혁교회, 그러니까 장로교 중심의 개혁교회 창시자인데요. 칼빈만 해도 칼뱅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이제 원산지 발음을 해가지고. 그 칼뱅이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나중에 스위스 가서 제네바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제 종교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제 칼뱅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판이 있는 게, 이 양반도 거기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이제 이해는 뭐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은 왜 그런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 가톨릭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근데 그 싸우기 위해서는 내부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가톨릭이 아직도 유럽의 뭐 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카톨릭은 제도화가 잘 되는데 개신교는 너무나 개인의 자유 이런 거 강조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그랬어요, 칼빈 때.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뭐 칼빈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또 칼빈 또 매니아들 주장은 있던데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그 부분 직접 깊이 기억을 안 했지만 정설이 받아들이는 통설이 칼빈이 좀 제네바에 잔인하게 했어요. 왜 프랑스 사람이 제네바로 갔느냐? 프랑스 가톨릭 국가니까 탄압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림 중에 누구 그림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왜 바돌롬의 대학살이라고, 바돌롬의 죽일 때 그 가톨릭하고 이제 그 개신교가 싸워가지고 막 학살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제네바로 가면서 하필이면 그 칼빈이 몰래 있던 동네에 그 시계공들이 많았던 거예요. 시계공들이 프랑스에. 이 사람들이 칼빈을 따라 다 스위스로 이주했어요. 신앙을 따라서. 그 프랑스는 개신교 탄압한 것 때문에 시계 명가가 되지 않았던 거지. 스위스가 시계 명가가 돼버린 거지. 딱 문화사에는 다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또. 어쨌든 뭐 현세 불만이나 불안이 결국은 미륵신앙을 불러일으켰고요. 미륵신앙은 특히 구한말, 우리나라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뭐 동학이나 증산교, 심지어는 원불교, 불교의 형태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이 불교에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후천계, 이 천년왕국 같은 것들이 여기서 받아들일 때는 후천계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천은 숫자 천이 아니라 하늘 천자죠. 그러니까 후천, 선천의 시제는 같다는 거죠. 선천. 하늘이라고 하는 건 절대자 개념인데 동양정부에서는 전에 있던 절대자의 시대는 같고 후천계변, 새로운 하늘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거는 포괄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신이 도래한다는 말이고 새로운 가치관이 역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음양할 때 음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음이란 건 뭐냐? 여성, 약자, 뭐 민중 이런 것들이 다 음을 대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구한말에 지금 왕권은 무능하면서도 계속 수탈하지, 뭐 청나라니 일본이니 러시아니 이 한국을 조선을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그 과정에서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민중들에게는 굉장히 복음이었던 거죠. 특히 또 호남 지방에서는 안 그래도 같은 조그만 나라 안에서 호남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그것까지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동학이나 증산이나 원불교가 다 호남 지역에 출발을 했어요. 뭐 본래 이제 동학의 최초 창시자는 경주 출신이지만요. 이 사람은 또 뭐 약간의 신라를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그 이제 실세들이 다 이제
호남세로 넘어간 거죠. 정봉준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근데 이제 제가 동학이라는 말을 이제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는 거, 뭐 좀 약점이 있는 것은, 왜 동학이냐 그랬냐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서학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자기들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안티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동학이 가진 어떤 한계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서학을 반대한다, 동학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데서 약점이죠. 동서를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국을 좋아하는 게, 뭐 중국이 나라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중화라고 하는 건 오래된 거잖아요. 나라 이름은 그 안에서 뭐 청나라도 있었고 뭐 나라 있었지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의 중시 오래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인류학자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는 거죠. 대단한 놈들이라는 거지. 그 옛날에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그게 참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제 북한에 가려면은 북경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수도 있고, 그 심양이라는 데서, 심양이 중국 발음으로 뭐더라. 하여튼 심양이라는 데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심양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심양에 가보면 소자금성이라고, 그러니까 자금성을 작게 해놓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북경을 안 가봤으니까 자금성은 못 가봤는데요. 야, 이게 소자금성이면 진짜 자금성은 얼마나 클까 할 정도로, 우리 경복궁 뭐 이런 거는 한 화장실 규모밖에 안 되는 거죠.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 4대 사당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비록 그 당시에 정부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빠르진 않았겠지만 중국 중원에서 이 청나라가 발생한 그 변방에서 이런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 소자금성을 지으면서 자기들의 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북경 중심부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근데 그게 또 그냥 그들은 자기들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중국의 한때 청나라 때 중국의 이제 주류가 됐었잖아요. 뭐 근대 중국이 되기 전에 청나라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그 자기들만의 중이라고 하는 것이, 니들이 날고 기어봤자 다 우리 중 안에 있는 거다라는 그런 또 중국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뭐 동북공정이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 조상들만도 못한 거지. 굳이 뭐 한국까지 가고 저쪽도 우리 역사 있다는 건 중국답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또 나쁜 것도 있죠. 자치구들이 자꾸 독립하려고 뭐 위구르나 이런 데 독립하려고 또 뭐죠? 몽고가 아니라 티베티. 예. 독립하려고 그러면 자꾸 뭐 정말 학살도 하고 핍박도 하는데, 그것도 좀 중국답지 않은데, 중국 주장은 어차피 같이 있어. 니네 다 뭐 살려줄게. 그냥 중 안에, 가운데 안에 있어. 우리 다 중앙이야. 뭐 이런 또 자기들 논리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옳다 그러다에 떠나서 어쨌든 그 중국만의 특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학이 좀 그런 거는 저는 왜 동학이라고 했을까? 중학이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닐 거고 중국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그 손병희가 3대인가 4대 교조되면서 천도교로 바꿔버린 거죠. 그때 이름을 잘 만든 거죠. 처음부터 천도교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동학이라고 하는 데서 조금 이제 한계가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륵신앙이 생겨난 거고요. 캐톨릭이, 우리나라 캐톨릭의 역사에서 가장 프라이드 중에 하나가 그 성인이 많다는 게 결국 이제 종교 때문에 죽었다는 그 신념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딱 들어온 때가 이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자기들이 뭐라고 조금 빠르지. 그 전에 들어왔지. 조금 그 전에 빠르지. 들어왔죠. 이때가 제일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죽었지. 그 그전에 죽기도 그 전에 죽었죠. 빠르지. 시간 그 천주교. 그 천주교인들은 꼭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그렇게. 아니 중국이 그 언제인데 알았어.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또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만의 주장을 하길 좋아하는데, 저는 오히려 천주교가 이제 왜 제사를 지내면서 그 북경에 나와 있던 프랑스 출신의 구베아 주교한테 이제 제사를 드려도 되느냐 마냐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그
순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지금은 제사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전통적인 제사는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뭐죠? 지방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천주교는 우리는 뭐 굉장히 뭐 토속 토착 문화랑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이다라고 하면서 제사 받아들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옳지 않고요. 일단 제사 자체가 제사가 아니고 제사는 지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랍니까? 지방 다른 말로 하면 뭐지 그거? 명패가 아니라 어? 신주. 신주. 그게 있어야 제사지. 그 조상이 그 자기 명패 보고 찾아오지 조상 귀신이 그게 없으면 무슨 제사야? 딴 집 가서 제사 지내지. 귀신이 집 잘못 찾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응? 귀신같이 잘못 찾아. 그거는 이제 천주교가 이제 토착 문화와의 워낙 개신교가 토착 문화에 대해서 한동안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배타적이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접근한 건 이해는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조상 제사에 반대해서 그렇게 순교했던 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초기 천주교인들이 지금 초기 순교자들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학이에요. 남인계통의 실학자들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주자학 중심의 세계관을 주자학이라는 게 뭐냐면 유교의 한 해석학이에요. 성리학, 주자학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쓰는 뭐 조상 제사 지내고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서 제사 지내 약식은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죠? 뭐 일본이 만들어낸 가정의례 준칙에서 나온 거예요. 제사는 정말 엄청나게 커요. 주자가래에 따르면. 그리고는 성씨가 있는 그 양반가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쌍놈들은 귀신도 없어요. 다 이제 양반 흉내내려고 하는 거지. 일제시대 때 신분이 되니까 누누이 드린 말씀인데 프랑스 대혁명은 위에 것들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주인공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외세에 의해서 신분 해방이 되다 보니까 다 올라가 버렸어. 다 양반이야. 그러니까 다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잘 간파한 거죠. 야, 이렇게 간단하게 지내라니까 다 제사 지내는 거지. 근데 그래도 천주교들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거는 사실은 초기 제사 때문에 순교한 초기 천주교 지도자들을 폄하하는 겁니다. 그들은 조상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자학 중심의 세계관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한 이런 근친주의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고 봤던 거죠. 아니 이 남인계 철학자들이 얼마나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천재인데 그거 왜 우리는 조상 귀신이니까 안 지낼래 이런 유치한 논리로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의 정치 논쟁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초기 천주교인들이 마치 조상을 무시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오늘날 천주교는 그걸 받아들인다. 이거는 정약육이나 정약전이나 또 누굽니까 우리 또 뭐라고 있어요. 최초로 순교한 사람 윤지충 이런 사람들의 그 의지를 몰라서 한 얘기죠. 근데 천주교에서 그 제사 지내는 제사 거부한 거를 그 어떤 뭐 순교 정신이나 그 자랑으로 결부시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순교로는. 네. 그러니까 순교 제사를 안 지냈다는 것 때문에 그 순교된 것을 이 사람들에 대한 제사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제사를 안 지냈구나. 그러니까 너는 성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켜 나갔기 때문에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 제사 종교적 신념다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게 이제 정약용은 어쨌든 배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주교 정약용 받아들이죠 지금. 아니요, 그것도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게 그 정약용이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면 천주교 쪽에서는 받았고 배교를 그러니까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약용 아예 그 천주교를 안 받았다. 그렇죠, 그거지. 안 받았으면 배교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진 않았죠. 근데 정약전은 죽었거든. 정약종. 그러니까 정약용이 형제들은 다 죽었거든. 믿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개신교가 제일 불쌍해. 다 욕해도 좀 반박을 안 하는데 천주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아주 그 자부심들이 강해갖고 강의하기도 좀 불안해. 조금만 비판적인 얘기하면. 아니 그 자부심보다는 저는 그보다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부당한 그 피해의식이라기보다는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드린 말씀인데 그 천주교에서 그
60년대 중반 70년대까지 네. 만 해도 하느님이라는 것을 말을 안 썼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냥 다 천주예요. 그렇겠지. 네, 다 천주로 썼고, 네. 근데 왜 하느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가 하면 1970년대가 교회 일치운동하면서 그 성경 공동 번역. 번역하면서 그때부터 하느님만 말을 또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나오면은 완전히 그 구별화되기 위해서 아 근데 하나님이라고 개신교 더 일찍 썼지. 그러니까 네. 그게 하나님이라고 네. 계시교에서 적었던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게 뭐 독립운동하고 이게 뭐 이거하고 연관 지으면 괜히 웃긴다는 거죠. 아니면 천주라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공자 써갖고 공주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그 말이 되지. 아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고 썼기 때문에 근데 실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실제 천주라고 했지만 이제 그 내가 아까 하나님 연구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일을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차려낸 자료 같은 것들은 또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그 UCL의 옥성득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걸 많이 연구를 하고 자료를 많이 갖고 있던데 실제로 그런데 하느님이라고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천주라는 말보다는 아니 주로 천주라고 말했어요. 교회에선 천주라고 썼을 수 있지 성당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의대 중에는 아니요 그 성경에서도 그렇고 천주님 그랬다. 옥성도 논문 한번 읽어. 네, 한번 그러니까 그 논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된지 모르죠.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뭐냐면 그 개신교가 어떤 천주교에 대한 그 비판과 어떻게 하든지 그 천주교를 갖다 깎아내 예를 들어서 뭔가 종교적으로 입지를 확보하겠다 하는 자세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미 개신교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냐면 그 뭔가 진취적인 나는 반대지. 나는 뭐냐면 오히려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김영 씨가 좀 거슬리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지금 개신교가 뭐 천주교 이단이라는 거 그 말에 내가 동의하는 거 봤어? 그 우리 얼굴에 아니, touch라는 거지. 그건 아니라 내 말 그래. 들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권위나 모든 신비화는 다 깎아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국 개신교가 워낙 죽을 쓰니까 천주교는 선, 개신교는 악이라는 게 지금 돼 있어. 실제로 우리가 느끼긴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걸 까는 거지. 그게 천주교도 자기 똑같아. 피해의식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 피해의식. 난 피해의식 없어. 그냥 왜 개신교가 악이냐고 싶고. 다 기러자 개독교라고. 개독교라고 아, 그 그게 개신교를 그- 말하는 거지. 그 위에 천주교를 있는 말하는 그 거지. 높으신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 아이씨 천주교씨 비판도 못하겠네 김영 씨. 아니 비판하셔야 해요. 잘했어. 비판받을 분 굉장히 많아요. 아 부러워라. 여기서는 해도 되죠. 네. 기독교 교회에서 왜 못해요? 성당에서 성경하는 거 아닌데 이상한 거 하고 그래. 아니 묻자고 하네. 놀라워. 놀라다요. 근데 아직도 그 천주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써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써. 공식 명칭은 가톨릭이죠 가톨릭. 아니 그게 하느님을 뜻할 때 하느님을 하나님을 지칭할 때 뜻하는 걸 천주님. 천주님이라고. 그 아마 의대 중에는 많이 남아있어요. 의대 중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여러 가지 옛날에 만든 놓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다 네. 천주로.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한자 어투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느낄 때는 굉장히 구식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그 저기 성경 개신교 성경. 개신교 성경 봤어요? 개신교 성경? 네, 지금 개신교 성경과 네. 그 카톨릭 성경을 보면은 네. 그 기도문 갖고 이야기했던 것이 같아요. 지금 훨씬 더 옛날 그 우리 교회도 쓰는 거세 번역이라 아니네. 천주교를 가장 비판하는 사람은 개신교예요? 아니면 무신론자예요? 아니 지금 예를 들면은 아니 아까 내 말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뭐 아까 김영 씨가 이제 과도한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무슨 개신교 안에 사람들이 뭐 카톨릭은 이단이다 이거는 그 인간들이 말하는 것은 고리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 오늘 개신교가 한국 사회 민주화나 이런 데를 기여한 바가 많은데 오늘 일부 근본주의자들을 한국 개신교 얼굴로 보고 개신교 안에서조차 진보적인 개신교인들이 개신교를 까는 거야. 근데 되게 무식해. 우리 이런 데다가 꼭 참을 뻔했네. 나올 뻔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훼라는 시는 폭력적이다. 뭐 배타적 폭력적. 아니거든. 폭력적인 게 있지 당연히. 그럼 누가 폭력적이었어? 그냥 뭐 트럼프나 이런 애들 아니면 네오컨들이 그 야훼의 어떤
폭력성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야훼를 새롭게 해서 그래서 폭력성이 아니라 저항성이고 가나안에서 기득권 문화와 싸워 이겼던 그런 민중의 정신이라고 우리는 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독서 모임 가서 일르지 마세요. 몇 주 전 보니까 뭐 설교 제목이 야훼의 폭력성에 대하여 뭐 이런 거야.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작정이 제목일 수도 있어요. 내용은 또 아닐 수도 아니 있어요. 내용도 맞을 거예요. 내용 듣진 않았지만. 아니 근데 또 그 논리를 들어보면은 그게 이제 여기 또 편든다. 아니 절대적인 폭력적인 게 아니라 다 상대적인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비해서 폭력적이다 그런 거는 또 나름대로 논리가 되죠. 불교 시간인데 자꾸 카톨릭 쪽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더 할 말 없죠? 유혁 씨. 자, 그런데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륵 신앙과 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는 미리 전제를 했어요. 이 논문을 쓴 분이 불교의 미륵 신앙과 기독교의 천년 왕국을 비교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굳이 유형학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근데 천년 왕국설은 지금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아니라는 걸 이분이 이제 전제를 하고 글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천년왕국 사상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오늘날 뭐 그냥 이단들의 시한부 종말론 뭐 휴거가 뭔지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후서에 뭐 랩처라고 나와요. 영어론인데 채가 오르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만 차가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휴거 이런 거 나오니까 막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받지만 실제로 중세까지만 해도 천년왕국 운동은 상당히 저항적인 운동이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미륵신앙도 마찬가지로 저항 운동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는 유형학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저항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오면서 본래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저항성 같은 것들이 교리의 이름으로 점점 이거는 그러니까 정통교리의 이름으로 점점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기독교의 저항성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강의 신앙과 하생이라고 썼는데 하생신앙과 상생신앙. 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서로 상자가 아니라 윗상자입니다. 상생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리는 거다. 무조건 의타적인 것. 상생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내가 기도해서 의타적으로 천년왕국의 도래를 기다리거나 또는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왕국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그 낙원을 불국토를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저항성과 맞물려 있다. 이게 바로 이 3장의 내용입니다. 불교 얘기만 하죠 이제. 자,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그 예수 대림교가 그 주로 천년왕국을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식교나 뭐 몰몬교 같은 것들이 주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인가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이단이라는 것도 한국교에서만 쓰지. 나는 제일 아직도 인상적인 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이게 문선명이 잡혀갔어요. 이제 문선명 살아있을 때 한 70년대, 80년대인가 문선명이 무슨 그 세금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미국에 잠깐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때 재밌는 게 미국 NCC에서 NCC USA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교회는 NCCK고 미국 NCC도 복음주의자들은 잘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이에요. 미국 NCC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아직도 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통일교의 교리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고 교회, 그러니까 그 뭐 무조건 다 뭐 그 세금 탈세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이름으로 했으니까 무조건 무식하게 하진 않았겠지 문선명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이건 지나친 교회 탄압이라고 NCC가 성명을 낸 적이 있어요. 미국 NCC가. 이게 참 미국 교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구나. 크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 교회 자체 정치와 대립되는 지점에서의 그 순수성 같은 것들은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미국 교회는 지금도 제가 소셜 세금을 안 내겠다고 선언하면 안 내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 대신 은퇴 후에 소셜로부터 나오는 모든 혜택을 그건 거부하는 게 동시에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저는 다음에 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목사가 아닌 거지. 미래가 겁나는 거야.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또 왜 그러냐면 저희는 또 연금이란 걸 이제 교회에서 내주니까 그 연금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국가의 제도에 어떤 뭐 의존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미국 교회에 좀 남아 있어요. 국가 시스템에 내가 종속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소셜을 안 내는 저는 내요. 저는 국가는 싫어하지만 노후가 걱정이 돼서 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농담 좋아하는 장로님이 뭐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사례 월급 적다고 투덜대면 지금 최고의 펜션을 들어주는데 무슨 말씀하시냐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당신은 이제 소셜과 펜션을 다 받는다 이거지 이제 나중에 후에 뭐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또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인으로 조금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제 세금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세금 받아야 된다고 봐요. 한국 교회가 너무 썩어서. 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이 논쟁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쟁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과연 국가 안에 예속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금 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전부 그 근본주의 계열의 뭐 이 대형교회 목사. 이러니까 국민들이 거기다 내가 한번 논쟁해보자라는 학술적인 의미 혹은 신학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면 똑같은 놈이 되니까 다들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지. 돈으로 뭐 할 말 있나 보다. 아니 한국 같은 국가주의 내게 나라에서 없는 사람 거예요. 내게 많은 사람이지. 그렇지. 근데 한국은 또 그렇게 세금 내라 그러면 90% 이상은 못 내, 90% 정도 못 낸대요. 이 뭐라 그럴까 연세는 저소득층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가와 그 천년왕국 얘기할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랑 다른 말로 하면 국가 시스템 같은 거를 교회가 독점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나쁜 의미의 독점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한번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데 그게 국가랑 부딪히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에서 뭐 솔직히 미국에서 나도 못하지만 좀 비겁한 부탁이지만 누가 좀 나와서 나 세금 못 내겠다. 이 세금이 뭐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고 이런 데 쓰이기 때문에 난 못 내겠다. 이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 이거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다 욕먹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감히. 그러니까 그런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좀 부재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제일 처음에 이 논쟁이 나왔을 때 1970년대 이 논쟁이 처음 나와서 내가 왜 이 생각을 갖게 됐냐면 한국의 경동교회라고 이제 기독교 장로의 대표적인 교회죠. 그때는 이 사람이 경동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시절인데 경동교회 담임 목사였던 은퇴한 박종화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는 내가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논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똑같은 말 했어요. 난 세금 내는 건 찬성이지만 이게 지금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국가에 예속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죠. 실제로 부시 때 이렇게 파사데나 어떤 성공회가 교회 하나가 정말 항상 설교 시간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부시를 뭐 쌍욕 가깝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부시 정부에서 IRS 통해서 그건 종교기관이 아니다. 그래갖고 면세권을 박탈을 해버렸어요. 궁극적으로 박탈은 안 당했어요. 겁만 줬어요. 박탈을 뭐 하겠다고 겁을 줬든가 했는데 박탈을 결국 안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세금에 의존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너 입마공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파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도 좀 과감하게 지금 저 무슨 문재인을 무슨 빨갱이라고 하는 것들한테 그 교회에다가 면세권 다 박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 이제 막 나갑니다. 4장은 유심에서 만나는 거, 오직 마음이라는 거죠. 유심에서 만나는 원효의 화엄세계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이 글을 쓴 분은 류제돈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서강대학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일 박사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다고.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는 후배들이고, 이제 다음 장 5장을 보면 이제 니시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불교학자였는데, 니시다의 철학과 기독교적 세계관하고 이찬수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도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고요. 이제 자랑해본 겁니다. 거기서 많은 종교학자들을, 신진 종교학자들을 많이 배출을 했다고. 그 다음 장은 또 이제 성공회대학 교수인데, 이 친구는 학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고요. 그냥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음영씨. 자, 화엄세계는 화엄경에서 그리는 이상세계를 화엄세계라고 말하는데요. 한국 불교가 이제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가장 주경전으로 하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떤 종말론적 신앙이나 이런 하느님 나라를 화엄세계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학연에 의해서 뭐 저랑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 3장까지는 좀 논문이 좀 그때 말로 거시기 하는데, 이 논문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세계는 이제 이 저자, 유재동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말하기는, 우리가 화엄세계는 뭐 아까 말했던 성기사상, 그 다음 뭐 이사무회, 사사무회라는 말이 있어요. 화엄에 이제 이는 이제 이, 사는 그냥 사. 그러니까 이는 어떤 원리의 세계고, 사는 어떤 실제하는 세속이라기보다 어떤 실체가 있는 세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의 세계와 사의 세계는 결국 장애가 없다, 서로 거리낌이 없다. 이게 이사무회고요. 사사무회는 결국 따지고 보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오간되었고, 그 모든 세상과 세상도 결국은 차별이나 갈등이 없이 모두 장벽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화엄의 기초 사상이라고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재동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도 맞지만 실제로 화엄의 기초 사상은 유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아시죠? 다 들어가서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지? 모든 세상 사물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화엄사상인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굉장히 자기개발서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죠?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일체유심조란 말 많이 써요. 다 마음먹기 달렸어. 자기 보기에 따라 달라.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말로 많이 쓰는데,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사실 이 종교의 문제는 아니지.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세상 다 마음에 달려있어. 마음먹기 달렸어. 뭐 그런 불교의 교리를 너무나 폄하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마음에 대해서, 그럼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를 아주, 여러분 이 단어는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마음이 뭐냐?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부정의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어떻게 맞고 맞아서 딱 이가 맞아 해석이 될 수 있는가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사실 기독교인에게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바른 하나님인데, 오히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끝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세상의 부정의를 극복을 해나가는 것을 이제 교회가 사명으로 삼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근본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에큐메니칼 진영은 이걸 이제 사명으로 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세상에 이런 불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세상의 불의에 대한 강대국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무차별적인 개입이나 학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이 저자가 왜 했냐면, 불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심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불교도 교리가 굉장히 완성되어 왔다는 거죠. 심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식으로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뭐 일체유심조라는 말 즐겨 썼었는데 그러면은 뭐냐면은 마음먹기 달렸다면 불교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저도 사실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지만 뭐 제가 불교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일체유심조인데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심이라는 게 뭐냐면 오히려 초월적 실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생각하면 실제라고 하면 뭐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존재. 근데 그런 의미의 실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초월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내가 마음먹기 달렸을 때 그 마음은 초월성이 아니죠. 그냥 나라는 한 개인의 마음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초월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전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데요. 그 뭐 경전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고 제가 이제 해석만 해드리자면 기독교나 불교 이런 것 똑같이 이제 초월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칸트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칸트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을 얘기했어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 비판. 우리 공부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 칸트 시절의 근대 철학까지 불가침이었어요. 이성을 감히 언급을 못해. 물론 중세의 교회가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데카르트 이후 근대 철학이 나온 다음에는 이성은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의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칸트가 나타나서 뭘 했어요? 이걸 다 비판을 해버린 거야. 감히. 그러면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 자기도 이성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이성이 비판하려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이성의 비판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여기서 뭘 가져왔냐면 휴մ 같은 영국의 경험론적 철학자로부터 우리 칸트 할 때 하셨던 거 다 기억 되살려 보세요. 경험을 가져옵니다. 이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험은 굉장히 천박한 거예요. 끝까지 경험이 뭔데? 라고 하지만 칸트는 이 경험의 강조성을 이성을 비판하는데 여기서 이거를 동원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뭐 12범주 나누고 뭐 그때는 우리 하면서도 대충 넘어갔어요. 다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뭐 그러고 있었어요. 12범주 나누고 해서 경험을 가지고 막 이렇게 경험도 반드시 신뢰할 건 없지만 그 경험도 충분히 이성을 비판에 동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은 개인의 영역이고 개인의 영역이지만 객관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성은 객관적 영역이지만 주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과 주관성이 너무 이렇게 잘 조화가 돼야지 어느 한쪽만 너무 강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다시 불교에게 넘어와서 이 심이라는 것도 내 마음 먹기 달렸어라고 하는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내 심이 정말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일체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가진 거라면 그 심이 얼마나 정당한 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뭐 정말 수행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하고. 이게 불교의 유심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엄의 기본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글쓴이에 따르면.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뭐 좀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불교가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관념론 같아서 좀 비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불교는 단순한 관념론이 아니라 그 심이 어떤 심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성찰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과 주관이 만나는 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칸트를 동원을 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 공부할 때 좀 이런 불교 같은 것도 있다라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칸트가 굉장히 불교적인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경전을 예를 들면서 심은 곧 법이라는 말도 했어요. 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플라톤식으로 하면 이데아예요, 이데아. 이거는 이성 중심이에요. 오늘날 아이디어에 그거 나왔던 것처럼 심은 주관성이죠. 근데 실제로 많은 불교 경전이나 이런 불교 연구서 중에 심은 곧 법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은 주관이고 경험적이라면 법은 객관적이고 어떤 실체적인 건데 그 두 개는 결국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경전에 보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법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생이 가지는 어떤 법적 기준이다. 그래서 법은 그러니까 로우로서의 법이 아닙니다. 이데아로서의 법입니다. 이데아적인 기능을 가진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또 이 책에서도 비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 그대로 하면 이제 이메이지에서 따와서 이마고 데이는 이제 데우스 뭐 디입니다. 디 데우스 이런 거 할 때 신 있잖아 헬라어에 그죠? 라틴어가 헬라어인가 어쨌든 이마고 데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게 신의 형상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신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는 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법의 형상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불교는 유신론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이 이데아라면 이데아의 형상이 신에 나타난다. 그럼 내 마음은 정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독교인이 지음받았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냐를 끊임없이 고민해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하나님에만 의존하면 이건 또 완전히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잘 조화가 되죠. 객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기독교인에게는 객관적 실제니까 객관적 실제로서의 하나님과 주관적 인식 주체로서의 내가 어떻게 잘 조화될 수 있냐가 신앙의 근본이고 불교의 유심사상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후배 하나는 잘 키웠다. 목사님 저기 일체 유심전 차가 몸체가 아니라 모두 채자 그 끈을 절자 요체자? 네. 안주 일체. 쏘리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제가 치는 거예요. 또 장난친다 혼날까 봐 그랬지. 금방 못쓰는 그러면 일찍 해야지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 그게 나가요. 쪽팔 뻔했잖아. 저는 마음먹게 달렸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네.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잡스러운 말이 아니고 네. 그거는 굉장히 폄하했네요. 사실은 그 어떤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규정을 해주냐는 거죠. 이제 그거 누가 규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 어떤 공인데 모든 것이 공인데 누가 규정을 해? 자기가 불교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 자기개발서적으로 보면 또 아닌 거잖아. 내 마음이랑 얼마나 더럽혀져. 자기에서는 뭘로 만들고 굉장히 근데 마음을 먹는 것도 자기 마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 마음을 먹는 네. 그릇 사이즈가 그래서 있죠. 그 분량이 이제 객관적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성찰해봐야 된다. 근데 저렇게 이제 그 듣기 좋은 말로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해석하는 그 목사님 해석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저렇게 물론 그렇지. 표현은 다르지만 일체이슈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자기거든. 교회 와서 맨날 일체이슈. 아니 근데 그 자기하고 마음먹게 달렸다고 그다음에 또 좀 정전하게 좀 표현해갖고 그 일체유심조가 마음이 무슨 존재를 규정한다. 일반인들도 저 말이 다 불교에서 온 걸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딱 들어봐도 불교 같잖아요. 일체이심조라고. 왜냐면 유심이라는 게 워낙 불교에서 유명한 단어거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 먹게 다 보시는데? 그게? 아니 그거는 직역한 거 같고 내가 볼 때 이거 좀 평이하게 그냥 근데 이제 이 저자도 우리 이제 뭐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 책을 이 필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다. 마음 먹게 달렸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을 잘 개발해야 제대로 마음. 그렇죠. 개발이랑 뭐 자기 개발사하고 또 개발의 말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거죠 이제. 근데 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스스로 개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 법, 혹은 이데아, 혹은 칸트가 말하는 뭐 물 자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뭐 칸트의 물 자체는 좀 아니지만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의해서 기준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기준에 예속되면 또 종속적인 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자기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하면 뭐 우리 공주님 말씀처럼 그냥 공일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승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요런 모든 개체가 다 독립된 개체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의 세계가 없는 거지. 각각의 그 개체가 있으면 그 자체가 다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법이 각각 자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죠.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저도 뭐 솔직히 책은 아니고 영화만 봤습니다만 뭐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원작을 많이 잘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작은 600페이지 분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번역서 기준으로. 보셨어요, 원작? 영어만 2권짜리. 이방으로 2권이에요. 난 영화만 봤는데 하여튼 천재는 천재예요. 그 움베르토 에코가 그 장미의 이름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유명했던 폴란드 출대 교황 있죠? 요한 바로 2세. 그 전 교황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죽었죠. 의문사였죠. 요한 바오로 1세가.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가 그걸 이제 그대로 이름을 물려받았는데. 근데 거기 이제 음모론이 많았어요. 뭐 마피아랑 얽혀서 누가 죽였다, 아니면 자연사다, 아니면 자살이다, 뭐 아직도 뭐 풀리지 않죠. 그 구중국을 바티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를 또 이제 영화 대부 3인가에 보면 약간 뭐 비슷한 장, 거기 자기들이 죽인 걸로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는. 근데 그 교황은 아니었고, 그때 그 교황까지 건드리긴 겁이 났는지 대부가 거기서 뭐 바티칸의 무슨 재무장관인가가 뭐 이렇게 자살 비슷하게 의문사하는 게 나오는데, 영화 대부 3에. 어쨌든 그 장미의 이름이 왜 쓰여지게 됐냐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든 음모론적이 워낙 많으니까 누가 움베르토 에코한테 요걸 소재로 책을 한번 써보라고 했답니다. 그 사람이 이태리 저자니까. 그걸 가지고 쓴 건데요. 정말 책을 보면, 영화를 봐도 사실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그죠? 책을 보면 정말 그 라틴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박함, 그 에코의 그 천재성에 다들 넘어간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왜 장미의 이름인지는 아시죠? 네. 왜 장미의 이름이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철학으로 비교를 할 때, 꽃을 비교를 할 때 장미가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명한 건데, 이데아에서 보면,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 장미라고 하는 어떤 이데아가 있어. 장미의 근원. 그래서 거기서부터 흑장미, 백장미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염론이죠. 백장미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를 할 때 그 철학에서 뭐 이런 한참 유명론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 장미가 비교가 많이 됐답니다. 비유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데아론이에요. 근데 경험론에서는 뭐냐면, 아니야, 장미는 본래 있었어. 흑장미가 있었고 백장미가 있었고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장미 종류 하여튼 뭐 있었어. 근데 그것들은 다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 장미인데 이거를 한데 모으다 보니까 하나의 장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 뿐이지. 그죠? 이게 바로 그 중세 신학에서 나온 유명론이에요. 유명론. 이거는 오직 이름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성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보편성이라는 건 실제로 이데아처럼 존재하는 장미가 있는 게 아니라, 으뜸나는 장미, 대장 장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새끼친 장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편적이긴 하지만 보편은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모든 철학 논쟁에서 참 왜 이야기를 했냐면, 소승불교가 보면, 소승불교는 약간 이쪽인 거죠. 유명론 쪽인 거지. 모든 건 다 개별적인 하나의
자기 각자의 개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대승불교나 화엄사상으로 넘어와서는 약간 이데아 쪽으로 가는데 또 이데아 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교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고민했던 거지, 칸트도 서양 철학에서. 완전히 이데아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개별적인 경험론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칸트가 새로운 철학을 발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칸트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칸트로 해석을 하면 이게 잘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하케타라고 하는 불교 철학자는요, 그 마음심을 가리켜서 형이상학적인 법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형이상학, 형이하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불교학자가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형이상학, 모든 철학 체계에 의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주체를 강조했다는 거죠. 인식 주체. 그러나 반드시 그냥 주체가 아니라 그 인식 주체가 인식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려면 법이라는 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호 이렇게 서로 교류적인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효를 굉장히 높이 치는데요, 이 글에서는. 불교가 이제 그 선불교로, 대승불교가 이제 선불교로 넘어가면서 남종선, 북종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남종선의 6조, 1조, 2조, 6조가 있죠. 그러니까 남종선의 1조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달마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그 달마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그 6조가 누구냐면 해능이라고 또 중국 선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선불교의 이제 그 기틀을 놓은 사람이죠. 남종선의 기틀을 놨는데 실제로 남종선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북종선은 조금 시들해진 감이 없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남종선 계열이기 때문에 남종선이 한국 불교 학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5조가 누구냐면 홍인이라고 하는 이제 조사라고 그랬어요. 조자를 붙여서. 5조 조사 홍인이 해능을 불러다가 너 같은 촌놈이 무슨 도를 깨닫는다고 하느냐, 시골에서 온 촌놈이. 그러니까 그거 다 화두를 던진 거죠. 해능이 촌놈이기 때문에 배우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중앙무대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게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그 6조 해능과 원효를 비교를 하면서 6조는 그런데 해능은 시골에서 도를 닦기 위해 서울로 왔지만 원효는 오히려 시골에서 서울을 다 간파를 했다. 서울을 다 터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냐면 그 유명한 해골물 사건. 당나라로 가지 않는 중국 불교 철학의 본진인 당나라로 가지 않고 혼자서 신라 변방에서 불교를 깨우쳐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원효가 훨씬 낫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아시아 강중의 불교사에서 원효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도 원효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중국에서도 당연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효의 사상은 객관적인 것에만 경도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그 마음에 대한 자부심도 물론 있었다는 거죠. 마음먹게 달렸을 때 그 마음도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이 되지만 그 두 가지를 좋아하기 위해서 원효만큼 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주장이고요. 그게 지금 가장 유명한 그 해골물 사건이고, 결국은 그 해골물을 먹고 나서 아침에서야 해골에 든 물인 줄 알고 구토를 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내가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그 마음먹기에 달렸 그 사실은 맞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자리에 즉각적인 생각이 된 게 아니라 모든 법과 비교해 봤을 때 법으로부터 얻어지는 마음, 뭐 그런 마음을 이제 깨달았다. 원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원효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원효가 이제 관세음 보살을 친견하러 간다는 데, 관세음 보살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존재는 아닌데 이제 뭐 도 닦으러 간다는 그런 말이겠죠. 이제 관세음 보살을 보러 가는 도중에 또 이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한 두 아낙네가 냇가에 있는데 한 아낙네는, 한 여인은 물을 떠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밭에 뿌리고 하면서. 그 농사가 잘 되느냐 물으니까 흉년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거기서 원효는 뭘 깨달았냐면, 나는 그래도 그걸 아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예수가 우물물에서 그
이제 물을 떠먹는 이방 여성을 보고 이제 얘기를 나눈 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그거와 비슷한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는 여인으로부터 그 성경에는 예수가 이제 여인에게 이곳에서 먹는 물도 결국은 중요한 물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런 가르침을 줬다면 여기서는 그 여인이 흉년이다라고 말한 것이 원효를 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원효 철학의 정답이라는 거죠. 원효를 깠다는 흉년이라는 것은 네가 아무리 이렇게 뭐 설법이니 뭐니 이렇게 구라 피우고 다녀도 아직 대중들의 마음에 흉년이라고 느껴지면 너의 아직 설법이나 불교 철학이 부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해골물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해골물 이야기는 중간에 와전된 건 줄 알고 이 얘기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한 가지 얘기더라고요. 뭐냐면 또 한 여인은 냇가에서 뭐를 빨고 있었냐면 요즘 말로 하면 생리대를 빨고 있었다. 지금처럼 일회용이 아니니까. 그런데 물 한 모금 얻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무에 앉아있던 파랑새가 물은 똑같이 무슨 네가 더럽고 깨끗하고 따지느냐라고 해서 또 원효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거 이제 저는 그 해골물하고 이게 같은 얘기인데 변종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원효는 항상 이제 이 뭐 과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 저자가 항상 여성이나 민중 이런 데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쪽으로, 즉 하와 중생, 상부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취하고 밑으로는 중생들과 함께 가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신영복 선생이 하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실천적 지식인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자꾸 위를 추구하지 말고. 원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속공주와 그 파괴를 하고 나서 결혼한 얘기서부터 복상거리인가. 하여튼 원효는 자기를 가리켜서 몇 페이지더라? 상부보리 하와 중생이 그 조계종 그 불교대 앞에 이렇게 크게 써 있는 그 교문인가 뭐. 하여튼 불교의 가장 기본 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바디 사트바그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고요. 그 복자입니다. 이거 복자 사람 인자가 아니라. 원효는 자기를 가리켜서 복성거사라고 했답니다. 복성거사. 이 복이 뭐냐면, 이 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름 짓는 성이지만 이게 다 신문에 나온다는 거죠. 제가 즐겨 듣는 그 또 팟캐스트 중에 제가 이름을 잘 붙였어요. 이 좌파 썬데이서 같은 팟캐스트가 있어요. 내용은 썬데이서 우리가 완전 예전에. 근데 애들이 잘해. 이제 매블쇼라고 하는 건데 어느 반도 듣잖아 뭐 모른 척하고 있어. 오늘이지 뭐지 하여튼 뭐 지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들은 것 중에 그 이제 뭐 인도에 요즘 워낙 한국서 생활하는 외국인들 한국말에 인도의 여성이 하나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회자들이 약간 이제 비웃었어요. 인도는 아직도 사성제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없어졌다. 법으로는 당연히 없어졌어요. 인도. 도시에서는 그 문제 삼지 않는다. 시골 가면 전통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인도에서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없어지기 힘든 여성이 인도 여성이 이제 사회자들한테 말려든 거지. 근데 이름을 대면 그 라스트 네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급과 실천은 그 사람의 종교와 힌두교도 분파가 많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나누듯이 그 사람의 힌두교 종교와 계급과 지역까지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들었어요 오늘? 아니요 그건 못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인도애들이 그 성하고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도 나온대요 거기. 그러니까 그 어느 지역에 무슨 성을 갖고 있으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게 나온다는 그 계급입니다. 여기 인도 2세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네, 있어. 네. 그래갖고 그 자기네들끼리는 우리야 모르는 자기네들끼리는 굉장히 구분해요. 그래서 왜 같은 캐스트끼리 논대요,
성우 근데 걔네들이 그 개인적인 프로덕티브나 뭐 퍼포먼스는 어떻게 나타나요? 미국에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캐스트에 대한 인정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미국까지 와서 좀 심하게 하긴 캐스트 하겠죠. 결과로 미국에서가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같이 뛰는 거냐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조금 우월한 돈이 많다든가 해서 우월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니요, 지금 모든 건 돈을 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도심지에서는 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죠. 그 사실은 5성제도죠. 감히 계급에도 못하는 최하위 계급의 다리트라고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5성제도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다리트는 인간으로도 안 치니까 그 4성제도라고 하는데 그 신도, 그러니까 하나님 신도 버린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도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 독립된 이후에 최초로 인도 국립은행장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리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보면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효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복성이라고 합니다. 내 성신은 복이다. 이 복은 뭐냐면 이 복자가 그렇다네요. 아래 하자에서 이것도 없앤 거야. 그러니까 아래 하보다 더 낮은 거야. 그러니까 다리트라는 거야. 불교에. 저기 힌두교에. 힌두에.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민중지향적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의 모든 그 철학, 불교 철학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뛰어난 그 승려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결혼은 굉장히 신분 높은 분하고 결혼을.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자기 또 크샤트리아 계급이래요.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보다 하나 아래. 아까 이제 그 라디오에서 들은 그. 그게 아니라 지금 원효대사. 원효대사. 아들들이 또 설총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집안. 근데 그 결혼도 이렇게 순탄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제가 우리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설인데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그거 참 재밌게 읽었는데 하여튼 뭐 그 결혼도 그 소설에 따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거의 뭐 삼국유사 어느 정도 그 근거에서 쓴 거겠지만 그리고 이제 원효가 그러면서도 이제 그 여성이나 민중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고 뭐 유치원에서 잠깐 이제 이 친구도 뭐 이제 하여튼 이 글을 쓴 친구는 하여튼 재밌는 친구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조건 내 페이북을 그냥 내가 농담 쓴 것도 다 쉐어를 하더라고. 좀 웃기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어떤 내용이 이 책에 잠깐 나오냐면 우리 잘 아는 한환상 전 교육부총리 했던 분. 그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이 교육부총리로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처음 출근을 하는데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보통 그 이 신문 사진은 아주 특별한 뭐 그러니까 노틀담 성당에 불난 것처럼 그런 걸 강조하기 전에는 사실 컬러 별로 안 쓰잖아요. 광고나 컬러지 뭐 기사에서는. 근데 그날은 조선일보가 그 넥타이를 이제 컬러로 찍었어요. 첫날부터 빨간 넥타이 출근을 빨갱이다. 그건 아시죠? 이번에 그 일본의 무슨 락밴드에 뭐 요시키도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거 보셨죠? 그거? 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요시키도 보세요. 요시키도 한국 신문에 이번에 산불 성금을 내는데 적어도 우리가 권위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했으면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뭐 문재인 대통령과 뭐 정부 강요들 뭐 성금 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누구랑 한 줄에 썼냐면요 제목을 문재인 대통령도 안 붙였어. 그다음 일본의 무슨 유명한 락밴드 가수래 요시키도 산불 헌금. 산불 뭐 헌금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더러 김정은 여사. 조선이었어요? 연합. 연합이다. 근데 신문 조선한테 다 받아 쓰는 거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언론이 조롱할 수 있다고 막 그러면 권위주의 정권대도 하든지 일관적으로 하든지 뭐 이걸 갖고 뭐 민주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상대방에 따라 치사하게 다르냐는 거지. 인공기 붙이고 하는 게 의도적이고. 근데 이제 한한상이 얘기하는데 이 책에 잠깐 나오는데 한한상이 언젠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뭐 한국 국회 정치는 항상 국민들한테 불만이니까 뭐 누가 질문을 했대요. 다 이 후보도 저 후보도 다 싫은데 누굴 찍어야 됩니까? 누구 정책도 뭔지 모르겠고 그랬더니 정 그렇게 찍을 사람이 없으면
여성이나 청년 우선으로 찍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자기 때문에 그만큼 부패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또 뭐 꼭 그러냐라고 물으나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이제 그 말이 이 저자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는지 그거를 이 불교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한 줄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 원효를 지나면서 마지막에 하는 거는 굉장히 실천적 지식을 강조했던 원효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원효도 아미타 신앙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또 신선하게 들렸어요. 아미타 신앙은 어떻게 보면 타력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효 같은 대학자가 빠질 수 있는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미타 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국 민중들은 원효가 뭐 대승귀신 논소를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뭐. 그래서 민중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민중들은 결국 타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걸 원효가 인정했다고 하는 거죠. 하실 말씀 있어요? 원효가 배신한 것 같으세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기만 생각했으면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그렇지. 자기 끝까지 멋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좀 딴 얘기지만 또 얘기가 길어지다 뺄게. 하여튼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지금 뭐 평이 좋은 목사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항상 뭐 페이스북에 많이 까요. 똑같은 놈들이지만 차라리 저는 한국 대형교회 목사 다 나쁜 놈들이지만 차라리 굳이 욕하려면은 조용기가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저는. 조용기는 어쨌든 기층 민중들과 함께 시작했던 게 있고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니까 타락을 했던 거지. 초기에는 어쨌든 그 서울의 동네 같지도 않은 불광동 옆에 대조동이라도 천막 쳐놓고 자기가 폐병으로부터 살아난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씩 낳는단 말이죠. 예신의 출신. 네, 맞아요. 그 기병씨가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거기 있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기병씨는 좀 좋을 때 다녀서 내가 그 학교 갔을 때는 정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도 3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학교까지 연신. 진짜 비 온 날은 땅이 빠졌어요. 울면서 학교 다녔는데 어쨌든 그런 후진 동네에서 1970년대 중반에 그랬는데 50년대 후반에 그 동네가 어땠겠어요? 그 광석희 그 씨가 그 교회 다니면서 둘이 짝짝 맞았죠. 거기다가 고등학교 차리고 그다음에 거기 호서대학교 만들어갖고 뭐 굉장히 입시적인 인물이죠. 그래갖고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기층 민중들을 했던 거고요. 한국교회에서 뭐 지금 이미지 좋다고 복음주의 뭐 옥하는 이런 사람들, 뭐 하용조 이런 사람들이 저는 뭐 하용조 목사님께는 화내실 거예요? 괜찮은데 좀 궁금해요. 왜 비판하시는지. 그러니까 역시 언론의 자유가 너무 없어. 일단 끄고 하죠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때 그걸 비판했어요. 왜 우리나라 목사들은 죄다 강남에 가서 교회 지냐고. 안 꺼도 돼요. 강남에다가 제가 하용조 목하는 비판한 거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남이 그걸 떠나서 사람들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것도 괜찮아. 근데 소위 말하는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점잖 타는 사람들에게 사회 문제를 관심 안 가고 그들을 신앙을 내면화시키는데 설교도 잘하거든요. 이 양반들. 옥하님이나 하용조나. 그리고 생활들도 깨끗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대형교 목사도 틀려. 분명히 존경할 만해요. 그걸 내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차라리 조용히 같은 우리가 대놓고 욕은 할 수 있어. 이 사람들 욕할 게 없어. 그런데 많은 신앙을 내면화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칼 진영에 있던 소위 말하는 카톨릭 그러면 에큐메니칼 진영에 있던 냉담자들이 다 그런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안 갖게 됐는데 그것도 오케이. 근데 그들이 한국교회에 마치 성인이나 한국교회 대표자로 인식되는 건 난 못 견디겠다는 거지. 근데 지금도 하용조나 옥하능을 욕하면 바보가 됩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가 저 나쁜 짓을 하는데 옥하능 목사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제일 안심해. 오정현이 그런 거 몰랐나? 그거 뽑은 게 옥하능이에요. 자기 후대가 걱정됐던 거지. 자기가 이렇게 교회 키워놨는데 또 아무나 와서 망가뜨릴까 봐. 그러니까 물론 옥하능맨과 개인적으로 비교하자면 정말 오정현은 개 XX지.
근데 그걸 왜 알고도 뽑은 사람은 왜 책임에서 면제가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건전한 복음주의를 기틀을 놓은 건 맞아요. 하용조 목사나 오카노 목사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생활도 깨끗해요. 진짜. 근데 오늘날 그게 한국교회 주류가 돼버렸어. 조용히 안 많고도 아직 비주류거든. 순복음이라고 무식한 사람들만 또 그냥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류가 돼버리면서 한국교회 기존의 에큐메니칼 진영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좀 이성적인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약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뭐 안 받아들이시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할 때좀 순화해가 파급력이 좀 떨어졌어. 아니, 제가 듣기에는 좀 그래.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100% 완벽하다는 건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괜찮은데 굳이 흠을 잡아보자 하면 그런 거 나름 근데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굳이 흠이라는 게 나한테 크다는 거지. 굳이 흠일 수 있어요, 맞아. 근데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한국교회에 미친 악영향이라는 거지.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영향 미쳤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저는 모든 이 권위나 신비화를 깎아내는 사람들이 신비화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오카나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그 교회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네. 그것이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신 보비판, 목사님 말씀하신 보비판의 그 비판을 받는 그 의미의 중요성들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신비하다 그분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게 우상한다거나 그런 것은 그분들 본질이 아니고 주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어떻게 정확할 수 있어요. 네, 그걸 그분들한테 욕하기는 조금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신비화시키는 인간들하고 맨날 싸우지. 그 주변 사람들. 자, 그래서 또 원효 사상은 더 나은 유심 사상, 원효 사상은 화엄 세계는 단순히 관념론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기 위한 사상이 바로 화엄 세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섭리 개념. 본 책 읽어보면 뭐 어렵지 않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섭리 개념과 비슷한 것이 있고, 너무 관념론적으로 보지 마라. 라는 것이 이제 이 화엄 사상의 그 유심의 기초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